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예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편 136편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부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게 되겠지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까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불평불만 원망이 아닌 오직 감사뿐인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걸 알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 쳐들어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그들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들려져 있어야 되지요. 11조도 또 거제도 서원제도 낙헌 예물도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상에는 손으로 죽도록 수고하고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연구했으면 잘 되어야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내기철이 끝나서 이제 모내기를 다 했지만 열심히 모판 만들어서 논 갈아서 물대고 못 심어 놓았지요. 그럼 저것이 저절로 자랍니까? 혼자서 그냥 잘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도 내리셔서 물도 공급해 줘야 하고 적당히 햇빛도 내려서 햇빛도 쬐어야 하고 적당히 바람도 불어서 바람도 쐬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것들이 잘 자라지. 날마다 구름만 끼워보세요. 저것들이 자라는가? 자라기는 하겠지요. 근데 결실을 하지 못해요. 햇빛이 없으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속 깊은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숲이 울창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고사리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사리들이 어떻습니까? 고사리들이 이만큼씩 크게 자랍니다. 입이 펴지를 않아요. 그냥 쭉 올라가요. 왜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요. 햇빛에 있는 고사리들은 어떠합니까? 이만큼 자라죠. 그러다가 다 피어버리죠. 햇빛을 받아야 결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햇빛을 못 받으면 자라기는 해도 결실이 안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렇다고 햇빛만 계속 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고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밤이 있어야 하고 그러죠. 적당히 구름도 끼고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밤도 있어야 하고 이슬도 내려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고 힘쓰고 해서 수고해서 심어 놓았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수고가 다 헛되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일 죽으라고 하고 몇 달씩 월급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손으로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보다는 미치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도 나고 망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싹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이렇게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한 해가 들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끔 한 해들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해가 들어서 물을 지켜야 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논에 가서 물 지키느라고. 안 지키면 다 밑에 사람들이 논둑 잘라갖고 물 다 빼가 버리니까. 그럼 위에 논들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빼가게 하려고 밤에 가서 잠도 안 자고 논을 지켜야 돼요. 네? 왜? 물이 없으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요. 양수기를 가져다가 냇가에 물을 뿜어 올려서 논에다 대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왜? 논이 바짝 말라버리고 금이 갈라지면 양수기로 물 뿜어 대갖고 금방 없어져 버려요. 계속 논들이 물을 뿜어 대니까 이제 냇가에 물도 말라버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밀가리 한 움큼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부침개 해먹고 내가 아들과 죽으리 한다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뭄이 들면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을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지 아니해서 어디를 가든지 물이 풍성하고 들에도 보면 비가 안 올 때면 호수 돼가지고 이 물 뿌려서 곡식들 하고 그러잖아요. 물이 풍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성한 나라도 많지 않아요. 물이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도 없는 나라들이 많고 저 아프리카 나라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더러운 흙탕물을 퍼다가 그거라도 안 마시면 안 되니까 그거 먹으면 병 걸릴 줄 알면서도 그것도 안 마시면 안 되니까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는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단수를 하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강원도에는 가끔 단수를 해서 하루걸로 하루씩 물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우리 인생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되지 아니하여 소득을 얻고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번성케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소를 기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소가 새끼를 낳을 때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소가 그냥 소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소를 잡아당기고 새끼를 낳을 때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쉽게 나오지 아니해서 수의사를 불러야 되는 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쉽게 나게 해야 그것도 쉽게 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죽을 둥 살 둥 해도 새끼 낳아봐야 죽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 한다.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안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오면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쳐요.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제가 발에 무좀이 걸렸었어요. 왜 걸렸느냐면 고등학교 때 가을에 이 벼들을 베어놨는데 비가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와가지고 놈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한 해 동안 농사해갖고 베어놓았는데 그거 물에 잠겨있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걷어내야 되는데 손이 없어서 못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잖아요. 벼베기도 하고 보리베기도 하고 많이 동원돼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원해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어요. 그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냈더니 발에 동상이 걸려갖고 그게 무좀이 되어버리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안 와야 될 때 와버리니까 한 해 농사한 거 다 망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비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와야지,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케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 아닙니까? 북한과 우리가 똑같이 다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도 대동강변 북한입니다. 신학교가 맨 먼저 북한에 세워졌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졌어요. 그런데 북한은 공산화가 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우리 남한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앙인들이 많아진 나라, 단시간에 엄청난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에 비해서 북한은 신앙인들이 없어졌고 봉숙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종교가 있고 기독교도 믿는다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소리내어서 찬송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니까. 그래서 북한은 저렇게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굶어 죽는 자들이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에 이를 정도로,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을 정도로 저들은 망하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어떠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들도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지만,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은 세계 10대 부국애들 만큼 엄청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지요.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빨리빨리 해보세요. 빨리 먹는 밥이 체하더라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빨리빨리가 전 세계의 부국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것이지. 물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지요. 물론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정부에서 먹고 살 만큼 다 줘요. 다 주잖아요. 먹고 살 만큼 다 줘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딴 데 쓰고 딴 거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막 먹고 살지 못한다고 막 도와줘야 된다고. 아니요, 정부에서 다 도와줘요. 예? 다 도와줘요. 먹고 살 만큼은 다 줘요. 그러죠? 세상에 노인복지가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도, 세계 1등 가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있답니다.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눈이 휘둥그레진대요. 이거 화장실 맞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휴게소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진국의 사람들이 와도 우리나라 휴게실에 가서 화장실 들어가면 다 놀랜대요.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 말은 그렇게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렇게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과거 70년 60년대에 옷이 없어서 떨어진 옷을 키워 입고 또 키워 입고, 키운데 또 기고 또 기우고, 그러죠?
옷 한 벌을 입고 사니까 옛날에는 코도 많이 흘렸잖아요. 씩 닦으면 얘가 누렇게 눌러붙어갖고 그런데도 또 입고 댕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갖다 감춰놨다가 잊어버리고 썩어서 내버리고 그랬다가 뒤지게 혼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가서 뿔뿔이 파먹고 산에 가서 소나무 생기 베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 나라가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참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예? 왜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이면 주회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노력 안 해서 못 삽니까? 그들도 다 노력하고 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영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는 미국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미국일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2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미국은 250년, 우리나라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한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아메리카 황무지를 개척해서 세계의 최고 가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성애가 옳다 하고 성이 평등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해버린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옳다 하고 동성애를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살만하니 이제 동성애가 옳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 나라는 또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이 평등하다고요? 무슨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까? 남자와 여자 각 개인으로 평등한 것이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평등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평등하다고 그래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고 그래서 성평등을 조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여자 하고 싶으면 나 오늘 여자야 그러면 나가 여자 된대요. 가서 주민등록 나 1번인데 2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준대요.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 그래요. 예? 성평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지면 여자가 가가지고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 여자 안 할래 그냥 나 주민등록 1번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1번으로 바꿔줘요. 그럼 그때부터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사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 됩니까?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도 가면 공공장소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있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웃기는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북방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멸하시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해버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비록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희의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도 되어야 합니다. 이미 복 주심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시편 136편 21절 22절 말씀 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우리 인생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우리도 저 북한 사람들과 같이 비천한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우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냉장고가 없을 때에도 다 힘들게 살았지만 냉장고가 생기니까 냉장고들 하나씩 들여놓고 살지요. 근데 냉장고가 작다고 더 큰 놈들이요, 또 작다고 더 큰 놈들이요, 쓸만해도 갖다 내뿌리고 더 큰 놈들이요.
요즘에는 거의 900리터가 다 되는 어마어마한 큰 냉장고. 도대체 한두 명, 서너 명 살면서 그렇게 큰 냉장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그리 하나씩 들어있는 거.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풍성하다는 이야기. 혼자 살면서도 이 큰 냉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가용 없는 집이 없다시피 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고, 10리, 20리, 30리, 50리도 걸어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래서 만나가는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입만 열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